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된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초대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디든 사람이 모이는 곳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유대 규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개종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였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제사를 드리던 행동의 모습들이 교회에 적용되는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이전에 있었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들과 또 다르게 바뀌어온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에 있는 것들이 본질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미국 교회나 혹은 영국의 선교사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럼 선교사들의 모습이 본질이었냐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 이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럼 기준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준되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본질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새롭게 교회로 온 사람들에게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시험에 들고 교회 안 나와 이러고 나가게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습관대로 해석했던 그러한 기존의 교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새롭게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안식일, 음식에 대한 규례, 행동에 대한 여러 전통들,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봤던 것처럼 사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주인됨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길임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이 존재하는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었던 전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은 사실 주일 예배도 사실은 전통입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전통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본질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과 약속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그리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둔 수단과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코로나 기간에 했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가지 못했는데 그게 죄냐 아니냐, 이런 다양한 고민들로 우리는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도 그 시간은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아무도 군우들이 오질 못하고, 또 때로는 그 군우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영상으로 하기도 하고, 편지를 써서 가기도 하고, 주보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그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그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여러 가지 방법들은 사실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고, 또 약속이고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모이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수단으로 우리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수단과 방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여서 처음 나오는 성도들, 또 어떤 군우들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통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죄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정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보살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려움은 없는가, 또 때로는 그 예배를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지는 못한가를 함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영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예배를 참석하고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각 사람의 상태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돌보고 함께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